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과 4절에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3일밖에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돌아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러면 한 6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는 그 땅 또한 굉장히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물을 마시거나 같이 식사를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부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땅을 걷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름길이니까 빨리 가야지라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책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하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이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이루시는데, 그러는 가운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또 성경에 보니까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울릴 만한 장소에서 예수님다운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습과 맞지 않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쩜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또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으니, 우리가 교회 방문했으니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동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모습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밝은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 야곱의 운물을 발견합니다. 피곤하여 운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가 6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를 의미합니다. 정오는 가장 햇살이 뜨거울 때입니다. 가장 더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이어서 아무도 운물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선선한 시간에 운물을 찾는데 이때는 너무나 뜨거워서 운물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운물을 찾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운물을 찾은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환한 시간입니다.
비록 뜨거운 그런 기온이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눈부시게 맑고 밝았을 것입니다. 마치 이 텍사스의 하늘과 같이 비록 뜨겁지만 너무나 밝고 맑은 그런 아름다운 하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맑고 밝은 하늘 아래 우물을 찾은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밝고 맑은 이런 날씨와 대조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짙은 어둠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물을 좀 달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유대인이 어찌 나 같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합니까? 그리고 물을 기를 그런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물에 두레박이 있었습니다. 그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함께 물을 마시는 것, 이것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쓸 두레박은 있지만 당신이 쓸 두레박은 없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편의 문제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마음의 어둠이었습니다. 사실 남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하고 싶지 않고 남들이 수군거리는 것 또한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은 이 시간에 이 여인은 우물을 찾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그녀의 마음에 너무나 깊은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상처요 아픔입니다. 누군가 그 아픈 상처를 찔러 후비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발끈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냐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싸울 그런 태세를 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요. 상처니까 더 이상 건들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남편의 문제는 이 여인에게 가장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지금 건드신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말에 여인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어두운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다루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처한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5번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당시 3번까지는 재혼이 허용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5번 결혼했으니 합당한 그런 3번의 결혼은 실패했고 나머지 2번의 결혼은 부정한 동거 생활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옳도다.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 사실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지만 사실은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 남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옳다,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큼 이 여인의 그 아픔을, 예수님의 이 여인의 상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면 남편은 발끈합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오만 유머와 오만 수군거림으로 이 여인을 욕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나쁘다고, 잘못됐다라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께서 보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열린 그 빈틈으로 예수님의 밝은 빛이 들어가는 장면을 우린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밝은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에 예수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마음의 좁은 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이 조금씩 비춰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어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그 깊은 어둠, 우리의 마음에도 깊은 어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누가 밝히느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그 빛이 누구시냐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빛으로 환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합니다. 그 빛을 거부합니다.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을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종교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어둠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한데 자신의 겉모습은 너무나도 화려하게 너무나도 밝게 치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의 그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나는 밝은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불행한 마음입니까? 거짓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그 상처와 아픔, 어둠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그 어둠을 숨기고 싶어서 늘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열린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춰주실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과 아픔과 상처가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둠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어떻게 보면 어둠하면 어떤 실체가 있는 어떤 강한 힘이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둠은 다른 말로 빛의 결핍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거 자체가 어둠인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불을 끄면 어둠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근데 불을 켜는 순간 환해지는 것처럼 어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둠에 집착하는 것이지 그 어두운 마음에 우리가 집착하여서 그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 빛이 비춰주면 그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둠의 길을 걷지 않는 빛의 자녀요, 빛의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르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 어두운 마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자신의 그 열등감, 소외감으로 우리 자신을 몰아가면서 스스로 실패했다 의기소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자신의 마음에 그 작은 상처를 붙잡고 누군가 이 상처 한번 건들기만 해봐,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어두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빛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 어둠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의 밝은 빛을 통해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절망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발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 주시니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가정 위에, 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또 우리의 직장 위에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빛이 가득한 그런 충만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시원한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뜨거운 햇볕 아래 양동이를 들고 우물을 찾는 이유는 물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사용할 물을 뜨지 않으면 밥을 지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또 무엇보다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매일같이 물을 떠야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생존을 위해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 물을 뜨러 가고 있습니다. 간혹 자신이 하는 일이 기뻐서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 속에서 마음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갈급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늘 답답한 마음으로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우물 곁에 서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문제 갖고 씨름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샘물이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집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야곱의 우물, 이 우물은 무려 2000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려 야곱이 발견했던 그 우물이 2000년 넘게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을 이용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그 우물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퍼먹고 나누어도 남음이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는 매일매일 이 우물에 가서 물을 떠야 되는 그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물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의 위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 있으니
당신이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 나에겐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도꼭지를 처음 보았다는 것입니다. 수도꼭지 이렇게 틀면 물 나오잖아요. 이 수도꼭지를 처음 보았대요. 그러니까 뭐 물을 길러서 먹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수도꼭지를 처음 본 사람이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이 수도꼭지가 벽에 붙어 있는데 물을 틀면 시원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제 물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래 이 수도꼭지를 이렇게 떼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벽에 꽂았겠죠. 그리고 틀었겠죠. 물이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이 수도꼭지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의 갈급한 문제, 나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도꼭지를 벽에 꽂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그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내려오면 물이 동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뭐 이렇게 용소섬 치겠죠. 그러면 용소섬 칠 때 가장 먼저 그 우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물 곁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할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앞다투어 그 물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도 낫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때요?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그 우물에 들어갔을까요? 아마 무좀 걸린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관절염, 최소한 남들보다 빨리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벼운 병이었을 것입니다. 가벼운 병이니 금방 낫겠죠. 금방 낫으니 그 말은 맞는 겁니다. 금방 낫으니 들어가면 다 치유가 된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에게는 38년 동안 이 이야기는 그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옥인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있던 병자에게 더 이상 답답하게 그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이제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의 자신의 발로 일어나 자신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포기할 수 없는 그에게 한 가닥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만큼 그 희망이 크면 클수록 그는 더 큰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은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의 샘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우물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우물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우물을 깊이 파고 그리고 그 우물을 자랑하며 그 우물을 통해서 이룬 성과에 만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우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생명수 대신 주님을 버리고 내가 판 우물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물을 모으려고 해도 물이 모이지 않는 그런 헛된 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우물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금 피곤하여 갈증에 그 우물 곁에 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물을 기르러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없고 늘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답답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원케 해주는 샘물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그 답답한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시원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게 물을 달라는 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구하였을 때, 우리가 생명수를 주님께 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답답함을, 더 갈증을, 더 힘듦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시원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말하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심산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이 세겜이거든요. 그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리죠.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또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것이 이 여인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나머지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곳,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상, 역대하 이렇게 있잖아요. 이들이 이 말씀 믿지 않았어요. 말씀에서 무지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닫지 않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 자신들이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배하고 싶은 곳에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예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신들이 예배하고 싶은 것만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 세겜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세겜 지역에 갔더니 그림신산 있더라고요. 그 곳에서 이제 그 제사 드렸던 그 성전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에서 옛날 방식대로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 이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 다 이야기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이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야. 너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밝은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니다. 바로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그의 마음의 그 모든 어둠이 예수님의 그 밝은 빛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어둠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다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의 그 답답한 인생, 그 답답한 마음 또한 예수님의 그 샘물로 말미암아 시원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삶,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애지중지 집착했던 물동이, 이거 없으면 물을 뜰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동이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물동이 필요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욕하고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마음에 그 짙은 어둠을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네로 달려가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행한 그 모든 것, 내가 감추고 있던 나의 어둠을 밝히 이야기하고 나에게 생명의 빛을 주었던 그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으니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변화된 삶,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함께 주님께로 가자. 주님께 가서 함께 예배하자. 참된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주님께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답답함을, 그 모든 어려움을 시원케 해주시는 그런 샘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밝은 빛으로, 주님의 그 시원한 그 샘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침은 예배로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그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에 빚진 교회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 와서 보라. 그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